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1장 13절 이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기뻐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대형 백화점에서는 형형색색의 화려한 조명으로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해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날은 세계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정했습니다만 성경 어디에도 12월 25일이 예수 탄생이라 밝힌 곳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사람들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탄절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새우며들어 있는지를 세계인들의 축제로 여기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더 예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단순히 아기 예수의 출생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임재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배경은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억압 아래 있던 이스라엘은 희망을 잃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역사의 한 인물이 아니라 인류를 죄와 절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구절을 보고 대개의 교회들은 머물 여관이 없어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성경 어디에도 말구유라는 표현은 없고 분명히 구유라고 했습니다. 양의 먹이를 담아 놓는 것이 구유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애들러 상징한 것이 바로 구유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 지성소, 즉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을 곳이 없어 구유에 나신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아기 예수를 향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다양한 형태의 어둠이 존재합니다. 가난과 고생, 어려움과 두려움, 외로움과 상실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 이러한 고난을 통해 교회들이 차츰차츰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의 빛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둠을 환하게 밝히시기 위해 빛으로 오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뜻합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도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도에 죄는 없으시니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기쁨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셋째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0절에서 전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은 단지 미래에 대한 희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오늘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포함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를 아는 성도만이 예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믿음이고 진정한 11조의 의미입니다. 기쁜 소식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사랑과 용서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단지 선물과 장식,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의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들이 기념일을 많이 만들어야 감사 헌금을 거둬들일 수 있기에 부활절이니 추수감사절이니 성탄절이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교회인 성도들은 기념일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손수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세계인들의 축제가 되는 크리스마스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